랩넌트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문답을 위한 사전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개미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개미라면 인간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의 수준으로는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개미 수준으로 낮아져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준다면 그만큼 개미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용문답은 인간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제 용문의 문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실체가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답을 오늘 짤막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비한 내용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 속에서만 우리가 믿어지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진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게 되는 중요한 신비로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또한 따라가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딴 때보다 좀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대위임 명령, 대사명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는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말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주셨죠. 근데 이때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3위가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또한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히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나오고 있는 장면이 또한 예수님의 세례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시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고 또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숙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삼위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 있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곧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졌던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성자 되시는 예수님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함께 가지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4절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이 비밀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지만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과 묵상을 위한 질문과 실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또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참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에너지라든가 어떤 능력으로만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문답에 근거 성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거 성구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칠문답을 위한 사전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죠. 하지만 세운 계획이 100%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그 세운 계획대로 100% 살고 있습니까? 저도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칠문답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질문과 답입니다. 칠문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작정, decree라고 말하는데요.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대답하기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계획,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들이 이 작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전도 또한 우리가 100% 알 수 없는 신비에 또한 속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중요한 근거되는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정 중에 가장 중요한 작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가장 중요한 작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또한 시편 33편 1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고 분명히 성취되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경영하다는 의미는 영어로 planned, 계획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작정 속에서 계획 속에서 되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 속에 있지만 특히 우리의 예정,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더욱더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과 묵상을 위한 질문과 실천을 보겠습니다. 나는 문제와 사건을 볼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와 사건만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생각과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 아니면 세상의 생각과 경험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시간을 지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방향을 맞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강은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8문답과 제9문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